할렐루야. 이번 또 월요일부터 한 주 정도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건한 은혜를 주셔서 이 주위에 또 우리가 호흡기 질환이나 고통이 없이 평안하게 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이제 22절까지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우리 14절의 말씀에서 살펴보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아멘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는 아멘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 아멘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하고 또 의롭다 선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내심에 순종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요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셨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수님께서 아멘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거든요. 성취하실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모든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복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 참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충성된다. 충성된 자다. 충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맡은 사명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 사상이 가장 이제 충실했던 우리 역사적인 나라가 조선이거든요. 이시조선이라 그러죠. 이시조선이 이 유교적인 사상에 가장 충실한 나라였는데, 그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이 충이에요. 충효입니다. 이 충과 효라는 것이 같은 개념,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임금에게는 충이라는 단어를 쓰고 부모에게는 효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군사부일체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다른 존재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그 당시 조선시대 나라라는 개념은 없었고 임금이 나라를 대신하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임금에게는 충성, 부모님에게는 효성. 이것이 이제 유교의 굉장히 근본적인 이념이었거든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충신은 불사이군이다. 이런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섬기는 임금이 약해져서 다른 어떤 반란을 일으키고 역모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회유해서 야, 네 그 임금 버리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주마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임금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내 모든 인생이 끝날지라도 나는 옛적에 섬겼던 내 임금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게 충이에요. 충성이 맡은 사명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내 충성을 다른 곳에 바치지 않는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사단이 아무리 나에게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왜 충성되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 공생에,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사셨는데 그 중에 30년은 부모를 위한 효를 다한
가족을 위한, 형제를 위한 효를 다한 기간이었고, 나머지 3년, 31세부터 33세까지 이 3년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께서 맡기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3년을 공적인 생애라고 이야기해서 공생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일이었거든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거든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인류를 대표하는 그 제사장으로서 그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어린 양,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시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에게 옮기는, 전가하는 예식이 이 세례, 머리에 안수할 때.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가십니까? 곧장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단의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나를 따르면 내가 이 땅의 부귀영화, 당신이 바라는 건 모든 걸 이루어주고 지금 당장 당신의 배고픔, 갈증, 목마름, 피곤함 이런 것들 내가 다 해결해주고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시험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면, 나를 따르면 내가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의 그 모든 거짓과 불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때 사단이 자기의 거짓과 불의와 속임수가 드러났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충성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충성이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나는 하나님께 복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도 받고 나는 우상, 부적, 내가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을 따라가서 세상의 어떤 명예와 건수와 재물도 없고, 이거는 충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믿음의 행태 가운데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충성인 거죠. 충성하는 자들은 죽음으로 자기의 충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가장 우리가 충신의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누굽니까? 사육신이잖아요. 단종을 폐위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결국은 이제 죽이죠. 죽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된 세조 임금에게 끝까지 반역을 자기의 모시던 임금인 그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죽임을 당한 6명의 충신. 이 6명의 충신이 사실은 그 뒤에 세조의 후손들이, 단종은 이제 자녀가 없는 가운데 죽었어요. 단종의 후손은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세조를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세조의 후손이에요. 그럼 이 후손들이 내 할아버지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는데 단종에게 충성한 이 6명을 높이는 것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욕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의 왕들이, 세조 이후의 왕들이, 성종이라든지 숙종 이런 사람들이 이 사육신을 다 복위시키고 망고의 충신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본을 받게 한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비록 세조에게 반기를 들은 것은 잘못된 거지만 단종을 섬기는 그 충성심만큼은 옳다. 이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묘화시켰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충성이 완성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숨겨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충성을 버리지 않는 그거예요.
그 사육신과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 신숙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숙주나물에 왜 숙주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신숙주의 이름을 따왔다 그래요. 이 숙주나물이 콩나물과 달라서 삶아놓고 한 며칠만 지나면 금방 씌어버리는 거예요. 신숙주가 성삼문이나 박평 이런 사람과 함께 굉장히 친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학문을 배우고 또 세종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임금 밑에서 총애를 받던 신하였습니다. 당연히 누구든지 이 신숙주라는 사람이 단종을 보기시키는 거기에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숙주는 그 사람들과 결을 달리하고 끝까지 세조에게 새로운 임금에게 충성해서 아주 그 평생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숙주는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죽음으로써 우리의 충성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신숙주가 아주 뛰어난 학자고 아주 능력이 뛰어난 그런 관료였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임금인 단종을 배신하고 새 임금인 세조에게 충성하는 바람에 그런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충성된 자리에 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충성이 죽음으로서 완성된다고 할 때 우리가 죽음의 자리 마지막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참이고 선하고 공의로우심을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실천들이 끝까지 이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던 그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이 임하는 순간까지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던 예수님의 그 충성이 죽음을 이르기까지 참된 충성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나는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아멘이고 나는 충성이고 나는 참된 증인이다. 참된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거죠.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을 읽는 이 독자, 마태복음을 읽을 대상을 이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유대인들을 정통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또 그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 행동, 일으키신 기적 모든 일들을 그 말씀들과 다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걸 다 정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 모세오경, 선지서, 자기들 시편,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신봉하고 따르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킬 모든 기적이나 능력과 그 모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하나하나 다 말씀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갈릴리 사람까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과 딱 매치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다 이루어진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
참된 증인,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그 행동으로, 그 능력으로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참된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런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우리 그 이단들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정통 유대교들이에요. 정통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주의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이단들 가운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길을 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근본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만들기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하면 절대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왜 교회 붙은 집,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하거든. 저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데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신성모독죄에 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너는 신성모독죄야. 네가 참남하다. 네가 하나님을 사칭하느냐?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예요. 다른 증거를 못 잡았는데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묻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선언하시거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에 나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물,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 창조의 권세, 이거죠.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이 내뱉어져서 그것이 실천되어진 것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지금 이 세상이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나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 선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어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창조의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아멘이고 하나님 말씀, 성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참되다는 것을 그 삶으로 직접 증거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너는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 창조의 근본, 내가 하나님이야. 삼위일체라는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가 직접 이 땅에 와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고 아멘으로 내가 죽기까지 충성했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다 증거해 보였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야? 이 말씀이 이제 14절이에요.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 모습이고 이제 하나씩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어떻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서치라이트로 쫙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더라는 거죠. 성경 주석에 보면 저는 주석을 잘 보진 않습니다만은
이 뭐 라오디게아 근처에 뭐 한쪽에는 뭐 뜨거운 샘물이 있고 한쪽에는 찬 샘물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갈래가 합쳐지면서 미지근한 물이 됐다. 이거는 뭐 전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뭐 기준도 되지 못하고 그런 뭐 근거도 되지 못하는, 그거는 뭐 그냥 사람들이 그런 샘물이 있는 지는 잘 모르겠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좀 상관없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데, 이 말이 뭡니까? 차갑다. 신앙의 모습이 차갑다는 게 뭔 말이겠어요? 뜨겁다는 것이 열정을 말하잖아요. 믿음의 열정입니다. 그죠? 열이라는 것이 뜨거울 열자를 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뜨겁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내 삶에서 믿음의 행위들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의 열정입니다. 그럼 신앙이 차갑다는 것이 이 반대죠.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 하면서 전혀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을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악하고, 이것들이 이제 차다는 개념에 속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보통 보면 이 두 가지 상황이어야 되는데, 아주 믿음으로 뜨겁든지 아니면 냉소주의,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뭐 누가 그렇게 잘났어? 뭐 그 대충 해도 안 돼? 뭐 이런 냉소적인 상황을 가지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불성실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차인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미지근하더라는 거예요. 미지근이 뭡니까? 이 두 개 섞였다는 거지. 섞였다는 말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 말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교회와 세상의 양쪽 모두에 발을 딱 걸치고 있는 이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미지근하니까 여기에 열을 조금만 더 가하면 난 금방 뜨거워질 수 있어. 아니면 여기에 조금만 더 내가 열을 빼면 나는 금방 또 차가워져.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뜨거운 상황에서는 나도 뜨거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면서 나 뜨겁지 않아, 봐봐, 만져봐. 우리가 열 뭐 좀 열이 날 때 이마 예를 대 보면 펄펄 끓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약간 따뜻한, 우리 체온이 37.5도니까 36.5도니까 미지근해요. 이 상태가요. 우리 목욕탕 물이 42도잖아요. 42도에 들어가면 뜨겁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7도니까 이게 상당히 따뜻해요, 우리 몸이. 그래서 손을 대면 이게 미지근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 뜨거워라는 거지. 42도로 펄펄 끓는 목욕탕 물에 가가지고 나도 뜨거운 물이야.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냉소적인, 야, 꼭 그렇게 열심을 내야 돼? 야, 우리가 세상에서 뭐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도 그래. 나도 그게 동의해. 그래서 나도 열심히 세상에 돈 벌고 있잖아, 지금. 차가운 쪽에서는 나도 차가워. 나 안 끓잖아.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박쥐와 똑같은 거죠. 박쥐가 육상동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날개가 아니라 막이 있어요. 다리와 팔 사이에. 이 막을 펼치면 그 막을 이용해서 날 수가 있어. 날짐승들의 세계에서는 야, 나도 봐, 날아다니니까 난 새야. 그러고 날개를 딱 접으면 이게 쥐같이 생겼거든. 막을 접으면 육지 그 짐승들이 와서는 나도 짐승이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박쥐가 어떻게 됩니까? 양쪽 모두에게 팽당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차라리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 하라라고 하는 말,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는 이 미지근한 이거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싫어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차갑다면 성도들이 냉소적이고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야, 꼭 그렇게 믿어야 천국 가나? 야, 예수 믿으면 누구든 천국 간다 그랬어. 야, 이 땅에서 우리가 돈 벌어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야.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어떤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오로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야,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네가 지금 차를 몰고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어. 그게 낭떠러지야. 가면 안 돼라고 할 때 강제적으로 차를 멈추기 위해서
앞에 장애물을 뭐 바위를 두든지 무슨 뭐 뭔가를 두었을 나무를 두었을 때 그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냉소적인 차가운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사고를 당하고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구나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복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돌이키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은 뭡니까? 미지근한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깨닫는 게 없어요. 나는 뜨거운 데 가서 난 뜨거운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당연히 복을 받을 수 있어. 세상에 가서는 나도 너희처럼 열심히 세상의 어떤 원리, 원칙, 정사 잘하고 이런 걸 따라서 내가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를 요청할 때 나는 회개할 거가 없는데? 열심을 이야기할 때 나 지금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나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그래야 너에게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상태, 자기가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거지. 나는 뜨겁다, 뜨거운 쪽에 뜨겁다 하기도 하고, 세상에 와서는 또 하나님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 80년대에 우리가 뭐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굉장히 갑자기 그때 강남 개발 뭐 복분 이러면서 할 때 대한민국 복부인의 80%가 다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막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막 투자해 놓고,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제 갔는데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강남에 빨리 아파트 하나 사라는 거야. 분양받으라는 거야. 제가 뭐 전세금 500만 원도 없어가지고 보증금 500만 원도 없어가지고 제가 뭐 저 누나한테 1,200만 원 빌려가지고 지금 제가 사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500만 원만 계약금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계약금을 걸어놓고 나머지 잔금 이런 거 다 연체시키라는 거야. 그리고 한 1년 반 이런데 분양받잖아요. 그때 아파트 팔아보라는 거지. 그러면 연체에 뭐가 다 날리고 돈 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 청담동에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은 거의 뭐 1억 가까이 하거든요.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20년 됐으니까 얼마 벌었어요? 한 10배? 뭐 이상 벌었겠죠. 근데 뭐 전 돈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졌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왜? 나는 세상적으로도 부유하잖아요. 돈 많이 벌었어. 강남에 그 비싼 요지에 빌딩들 하나씩 가지고 있고 새만 나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딱 예비해 놓으셨잖아. 뭐 내가 걱정될 게 없어.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양다리 걸치는 것 한쪽이 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세상 안에서 간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네가 깨달아서 돌이킬 기회가 있을 텐데 너는 그 기회마저도 지금 버리고 있다는 거죠.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제일 상하는 온도가 요거에 미지근한 거 있잖아요. 그죠? 여름철에 온도가 한 20도 이상 올라가면
금방 음식이 상해요. 겨울철에는 음식이 안 상하죠. 냉장고에 안 넣어도. 차니까. 또 이 음식이 온도가 팔팔 끓여놓으면 이게 또 안 상한다고요. 미지근한 상태에서 음식이 가장 쉽게 상하고 빨리 상합니다. 그걸 우리가 만약에 김밥 같은 거 아주 먹음직한 김밥을 여름에 사놨다가 아침에 사가놨다가 저녁에 먹어야지 하고 먹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세균 덩어리인 거죠. 넣자마자 입에서 상한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확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삼킵니까? 토해버리는 거지. 그거예요.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세상의 정욕과 탐욕,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상처럼 생기는 이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이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범백이 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세균으로 오염되어져서 상해서 역한 냄새가 나는 아주 그런 음식을 내가 입안에 넣었다가 즉시 토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지금 이제 미지근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왜요? 봐,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내가 재물 얻고 내가 이렇게 잘 사고 잘 살고 내 자녀들 유학 가서 학위를 탁탁 받아오고 뭐 고액과외 통해서 뭐 서울대 뭐 이런 데 탁탁 붙고 그러잖아요. 서울의 강남 8학군이잖아요. 고등학교. 대한민국의 명문고들이 이제 다 강남에 있어요. 8학군들. 근데 원래 강남에 있었던 학교가 아니에요. 다 이 사대문 안에 있었죠. 경기, 경북, 서울, 뭐 숙명여대, 뭐 이화여고 할 거 없이 명문고들이 다 강북에 있었는데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강남을 좀 활성화시키고 서울의 인구를 이제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모든 명문고등학교를 강남으로 다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성동 가면 그 코엑스 맞은편에 보면 경기고등학교가 딱 있어요. 언덕에. 경기고등학교가 대한민국 명문적인 명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군들이 지금 강남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서울의 명문고등학교. 그런데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이게 고등학교를 추첨제로 다 바꿨죠. 입시제에서. 근데 추첨제로 바뀌어졌는데 왜 강남에 있는 이 8학군이 명문고가 됐을까요? 학생들을 똑같이 추천받은, 저도 경남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저 경남고등학교, 그래도 경남에서는 최고의 명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추첨 4기예요. 추첨 4기인데 그 앞에 선배들이 서울대는 100명은 들어갔대. 서울대 한 해에 100명은 들어가고 400명 학생 모으면, 그 다음에 부산대 이런 데는 200명, 부산대 못 들어가면 그거는 경남고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추첨자가 딱 되고 나니까 확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학생들을, 원래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다가 경쟁시켰는데, 공부시켰는데, 다 같이 똑같은 애들을 뽑으니까 똑같이 다 다른 학교는 아닌 걸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의 8학군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전히 경기고등학교는 서울대 한 해에 100명씩 보내고, 서울고, 경북고, 숙명여고, 흰문고등학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강남에 8학군 하면서 몰려든 거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추첨해서 평범 학생들을 뽑았어. 그런데 그 학교에서 특별히 더 잘 가르쳤겠어요? 천만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그 강남의 복부인들이 돈을 벌어서 뭐 했겠습니까? 자녀들을 고액과외를 시키는 거지.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서 고액과외를 시키고 애들에게 아주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 보내서, 그래서 강남에 보면 서울에 좋은 학원들도 다 몰려있거든요. 아주 비쌉니다, 학원비가.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한 번씩 보잖아요. 스카이 하면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5명, 6명 뽑아가지고 아주 비싼 고액과외를 들어서 학생들을 공부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의 힘인 거죠. 내가 세상에서 돈 벌어서 잘 살고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그리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유학 보내고 서울대 턱턱턱 보내고 그 아이들도 자라서 우리 사회에서 아주 지도층, 엘리트층으로 자라게 되고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자야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부자야 하지만 17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또 뭡니까?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가지죠. 네가 네 스스로를 평가할 때 야 나는 참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천국까지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실제로 공고한 자야. 가련한 자야. 가난한 자야. 눈먼 자야. 벌거벗은 자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공고하다고 말합니까? 공고가 뭐예요? 고통이 곧잖아요. 곤자는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는데 먼 길을 가는데 거기에 가다가 먹을 것 떨어지고 물 떨어지면 굉장히 곤고한 지경에 빠진다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먹을 것 떨어지고 물 떨어지니까 원망 나오잖아요. 불평 나오잖아요. 공고해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실제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공고합니까? 그 삶에 기쁨과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왜 벌려고 그럽니까? 내가 내 삶의 어떤 평안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재벌들 뭐 다른 사람 말할 거 없고 지금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또 이제 내일 모레인가 하나 재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삼성그룹의 그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또 유죄받으면 또 감옥 가야 돼요. 그게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쁜 삶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래서 뭐 그분들이 자기 그거를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굉장히 바쁘고 힘들잖아요. 우리 그주도에 사시는 형님 그 아들 조카가 또 부부가 삼성전자에 근무해요. 또 이제 둘 다 과장 달고 명절 때 한 번씩 보면 굉장히 뭐 삼성전자 둘이 다니니까 월급이 얼마고 뭐 야 이거 뭐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 근데 걔들 삶을 보면 그렇잖아. 늘 뭐 눈이 이까지 다크서클 내려와 있어. 쭉 피곤해가지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늘 뭐 우리 그 조카에는 베트남 삼성전자의 그 공장에 한 달에 한 번씩 코로나 시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 모습. 왜 그렇게? 그게 그렇게 우리가 삼성전자 대기업에 가서 돈 월급 많이 받는 것은 내가 인생에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인데. 솔직히 저는 제 아내하고 자고 이런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목사 중에 우리가 제일 행복하다. 다른 분들은 뭐 큰 교회 다니면 그만큼 더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거지. 만족함이죠. 늘 쫓기잖아요. 부동산 시세, 뭐 증권 시세, 어디에 뭐 투자해가지고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 자녀가 지금 뭐 성적이 내신이 1등급이다 어떻다. 늘 거기에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니까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공고하더라. 다툼과 염려가 삶을 짓누르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재산은 수백억 대인데 수천억 대인데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원수같이 지내는, 자녀들 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원수같이 지내는. 그중에 한 자녀가 한 여자애가 청년으로 지내면서 저하고 같이 이제 했는데 같이 제가 지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래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정리를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이 자기들에게는 근심, 염려, 고통이 됐다는 거지. 곤고한 삶이잖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시죠.
우리 17절부터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에게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이 14절에서 나는 아멘이야. 너도 아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충성이야. 너도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참된 증인이야. 네 모든 삶에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야. 하나님이 나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너희 문제를 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는 공고하고 실제로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뜨거운 자리에 가서 나는 뜨겁다 그러고 세상에서는 나도 열심히 그렇게 산다 그러고 그런 어떤 삶의 태도 때문에 너희의 문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끝까지 그런 상태라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또 믿음으로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